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는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교인인 것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즉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통과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믿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구원을 얻는 믿음과 세상적으로 믿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거듭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묻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무리로부터 떠나셨죠.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부터 떠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오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 내에는 또 온 세계 열방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즉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믿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202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2021년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우리가 이 매일의 기도를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시다. 혹시 우리는 무리는 아닌가? 나는 제자인가?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점검했다면 두 번째는 믿음을 분명히 아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을 잘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참 분명한 진리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종종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알 수 없다라는 상담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참 내가 내 자식을 몰랐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 자식을 몰랐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 뱃속으로 이 아이를 낳았지만 내가 잘 몰랐다.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을 분명히 아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무리들처럼 믿기는 믿는데 표적을 보고 믿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굿나잇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또 지난번에 암송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말씀이죠.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즉 주님이 길이요 진리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 그것이 길이요 진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들은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직 예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믿음,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런데 이 본문에는요,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23절을 후반부를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는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했고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냐.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마지막 심판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뉘어져요. 자, 양의 무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한 게 너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난 널 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표현을 보면 이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 25절 공동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을 들어보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꾸 속이죠. 주님은 우리 마음 전부를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속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나갈 레위기 26장과 27장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성경 1통독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을 보면 철 따라 비를 줄 것이다. 그래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열매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그런데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러면 철을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나갈 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장 14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나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15절을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철을 따라 비를 내리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는데 너희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1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그래도 청정하지 않으면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종종 그분이 우리를 징계할 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세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딸이 친구들을 뭐 이렇게 생일 파티 같은 거를 하거나 그러면 데리고 왔었어요. 저는 이 식사 예절 가운데 막 다리를 막 떨면서 밥을 먹거나 뭐 또는 막 부모님이 수저도 드시지 않는데 먼저 먹고 있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 근데 그 생일 파티가 딱 된 겁니다. 자, 저희 딸이 친구 중에 한 아이가 심하게 발을 떠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아이한테 가서 야, 너 이렇게 발 떨면 되겠니? 막 이렇게 혼냈을까요? 아니야. 아이고, 너 발 잘 떠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그래. 먹는데 잘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지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한번 내가 그 아이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삶이 바뀌지 않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그럼 나도 하나님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17세에 팔려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14년의 시간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40년의 시간이에요. 노아를 보세요. 120여 년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내 유익이 아니냐를 특별히 점검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명령을 지키면 축복이 임하지만 너희가 그러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너희 가운데 징벌이 임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라고 말하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1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교만을 꺾고 이렇게 말해요. 교만을 꺾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지는 않나를 생각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육체를 돌아보며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에게는 주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혹시 나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특별히 주님께 내 모든 전부를 내려놓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공을 믿음의 척도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성공하면, 즉 기도가 응답이 되면 믿음이 있는 것을 착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표적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그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렇게 그분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심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선지자가 지적할 때 다윗이 무릎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잘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어쩌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가정에서 처소를 세우는 이 시간은 주님과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회개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세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살아내지 마세요. 주님이 보고 있지 않으신 것처럼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고 있지 않으신 것처럼 사람들을 미워하고 악담하고 악행하는 행동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주님이 다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과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주님과 대화하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위로하여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특별히 오늘 월요일은 길을 찾는 그들에게는 전도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먼저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며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이것을 기대합니다.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가슴에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길과 진리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시간 되게 하소서.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길을 찾는 그들에게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때 주님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노래가심을 바라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날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연자매를 강한 팔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예배가 마친 후에 아마 지연자매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과정, 온라인으로 아마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있었던 듯해요.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 병원에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 지연자매를 강한 팔로 붙들어 달라고, 또한 졸업생들이 새벽 이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도다 라는 말씀이 우리 졸업생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보아야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10명 이상, 15명 이상, 30명 이상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고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도님들을 주님께 온전히 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탁합니다. 우리의 젊은 집사들을 주님께 온전히 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 온전히 탁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심을 고백하며 이제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만한 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7번의 절망과 7번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